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의 그 여러분 의식 자체가 자동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즐겁지 않은 경험들 있잖아요. 불쾌한 기억들, 불쾌한 감정들. 이건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냥 물이 아래서 흐르는, 위로 아래서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은요, 그런 것들 자꾸 우리 의식의 저편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고, 언어화하지 않습니다. 자취를 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그 집에 가보면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음식물 쓰레기를 제때 처리해야 되는데 제때 처리를 못해요.
그러면 그걸 냉동실에 넣어서 얼립니다. 그럼 점점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가 쌓이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신선한 음식이 가득해야 될 냉동실이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장으로 바뀌어갑니다. 가득히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얼리는데 냉동실을 쓰고 전기를 쓰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큰 코스트가 아닌데 우리가 우리의 부정적인 기억들, 감정들, 경험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무의식 저편으로 눌러서 얼려버리는 데는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걸 유지하는 상태 자체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그게 소화불량을 일으키고요. 또 그게 불면증을 일으키고요. 또 두통을 자주 일으키고요. 그리고 성기능 장애도 일으키고요. 그리고 굉장히 가장 큰 여러분 암의 요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또 이 발암 물질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또는 부정적인 감정을 기억들을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얼려버리고 들여다보지 않고 억누르면서 동시에 같이 얼려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감정도 같이 얼려집니다.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는 기준도 같이 얼려져요.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햇살을 보며 느낄 수 있는 신선함,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감정도 얼려집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걸 느끼는 감각만 얼려지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걸 느끼는 감각도 얼어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굳은 마음을 제하신대요. 이 굳은 마음이 정확히 얼어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저 부정적인 것들, 기분 나쁜 것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얼려버리다가 사실 마음 전체가 얼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감각이 없어지고 굳어지고 돌 같은 스토니 하트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에. 돌 같은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냉동실을 녹이신대요. 감각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과 임재를 통해 우리의 감각이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피하고 싶던 기억들이 떠오를 거예요. 치유의 시작입니다.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이 돌아올 겁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 같은 마음을 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두신대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마땅히 가지셨던 그 원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치유는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이 살 같은 마음으로 바뀌는 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일을 환영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할까요? 성령님, 제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제 안에 돌 같은 마음, 얼어붙은 기억들과 감정들, 고통도 하나님 녹아지기 원합니다. 살 같은 마음의 감각이 돌아오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안식년 때 저는 마음의 학교라고 이름 지어진 곳을 한 3개월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거의 첫 주를 보낼 때였어요.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고통들, 부정적인 감정들을 감정들, 기억들, 제 자의 부정적인 단면들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드러내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치료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제가 그걸 억누르고 그것을 외면하면서 제가 치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걸 대면하기 원합니다. 이거 도망치고 살지 않고 자꾸 얼려서 냉동실에 넣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제때제때 처리되기 원합니다. 부정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기억들 잘 다룰 수 있길 원합니다. 그 방법 가르쳐주세요라고 기도한 거고 두 번째 포인트가 뭐예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했던 포인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부정적인 감정과 에너지와 기억들을 기억 전편으로 누르고 살고 있는지 거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걸 우리가 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우리 인식이 붕괴될 정도래요. 그래서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끄집어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제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아무튼 제가 죽지 않을 만큼 그때 그렇게 표현 죽지 않을 만큼 꺼내 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 인생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직선으로 달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사실 그만큼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제쳐놨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묻어놨던 감정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감각들이 돌아오고 기억들이 돌아오면서 그것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와, 행복하지 않았어요.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아침 햇살이 아름답고 알게 됐고 제 아내와 교감하는 법을 알게 되고 아이들과 교류하는 법을 알게 되고 성령님의 임재와 그분의 음성을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게 됐어요. 갈만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들이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도 시간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그 기도 안에서 비전이, 그림이 열려 보여졌어요. 그 비전 안에서 저는 아름다운 집을 보았어요. 그 집의 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잘 꾸며진 로비가 있었어요. 거실이 있었어요. 라운지가 있었어요. 예,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 아주 제법 잘 꾸며놨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정도 잘 꾸며놨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래 머물다 가야 되는데 좀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 꾸며진 거실이 자꾸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여쭸어요. 그 비전 안에서. 하나님, 여기 왜 사람들이 오래 있을 수 없나요? 근데 조금 있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보긴 너무 좋은데 정작 들어와 보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악취 때문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비전 안에서 이렇게 묻어요. 성령님, 이 냄새가 어디서 나죠? 그리고 냄새를 추적해서 갔는데 바로 지하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지하실은 로비랑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거실이랑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거기는 음습하고 침침하고 그리고 너무나 음산한 느낌이었어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지하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하실 저쪽 구석에 오래된 냉장고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악취가 막 나더라고요. 저는 가서 그 오래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해묵은 음식물 쓰레기가 거기에 얼려져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건 10년이 지났어요. 어떤 건 20년이 지났어요. 어떤 거는 음식 재료인데 이미 유효기간이 끝난 지 오래돼요. 5년, 7년이 지났어요. 해묵은 기억들, 해묵은 감정들, 해묵은 고통들, 외면하고 싶었던 사건들이 거기에 얼려져서 들어져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올려놓기 위해서 제 감각도 올려버린 것이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지불하고 있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미 피해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냉장고를 열고 성령님께 기도했어요. 성령님, 여기 들어있는 이 오래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주세요. 이게 이 오래된 감정들, 외면해온 이야기들, 외면한 상처들, 그렇게 기도하는데 소멸하는 불이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성령님. 불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냉장고 안에 화염 방사기처럼 임해서 그 음식물을 태우는 걸 봤어요. 제가 기도 안에서 안심했어요. 와, 끝났구나. 그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시작을 알리는 기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제 마음속 지하실에 있던 그 음식물 쓰레기들, 오래된 감정들, 고통스러운 기억들, 그리고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잘못 살아온 삶의 패턴들, 이것들 계속해서 대면하는 마음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 신경과학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를 인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한 가지는 연대기적 자기인식이에요. 뭐냐면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삶의 어떤 일련된 사건과 그에 대한 결과로 인해 스토리가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어떤 반응을 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인격이 됐고 그로 인해서 내가 다음에 어떻게 느끼게 되는 원인이 됐고 이게 연대기적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연대기적 자기인식이라는 인식 방법이 있대요. 또 다른 인식 방법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한 인식이래요. 근데 이 두 가지 인식이 뇌 속에서 위치가 각자 다르답니다. 그래서 신경학에서 이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한쪽으로 나를 인식하면 다른 쪽으로 인식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이쪽으로 인식할수록 이쪽의 인식을 허락할 에너지가 별로 없대요. 다시 말해 그 로비는 지금 사람들 앞에 내가 막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한 심볼이었던 거예요. 제가 거기 머물려고 하면
저는 지하실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피상적으로 머물고 있으면 지하실에서 나는 냄새를 어찌하지 못해서 여러분 그 로비에다가 아무리 대리석을 발라놔도 절대 삶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소파를 갖다 놔도 아내와 제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제 주변 사람과 제 삶이 개선되지 않고 하나님과 제 삶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의 데스티니와 내 부르심과 나의 오늘의 관계가 개선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의 행복도 증진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그 계단을 내려가서 내 삶의 연대기적 이야기, 연대기적 자기인식의 차원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변화가 시작되고요. 거기서 굳은 마음이 살 같은 마음으로 돌아오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가 맨날 로비 차원에서 거실 차원에서 살다가 맨날 사람들 앞에 사는 그 피상적인 나를 인식하다가 연대기적 나를 인식하는 다른 차원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내 삶의 이야기를 보며 내 삶의 진짜 이야기에 대한 감정과 감각들과 에너지가 깨워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 속에 오셔서 당신의 이야기로 바꾸어 가시겠다. 이게 변화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 멀리서 야 똑바로 걸어라, 똑바로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그 속에 오셔서 그 이야기를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인도하셔서 그 이야기를 당신의 이야기로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 비전 속에 있는 냉장고를 보고 그 중에 가장 큰 음식 분수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분노였습니다. 해묵은 분노였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결혼을 하고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된 상태였는데 분노가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벌컥벌컥 터져나오는 걸 자꾸 경험했어요. 왜 이렇게 내가 화를 이렇게 내지?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지? 그리고 지하실에서 그 이야기를 찾은 거예요. 저는 제가 자라올 때 자라온 교육 환경과 이 성장 환경이 좀 많이 거칠었어요. 뭐 그때 그 시절이 약간 그렇기도 했죠, 전반적으로. 제가 뭔가 잘못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되게 거친 처벌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분들 사이에서도 좀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거친 대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제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거친 대우를 받는 건 내가 온전치 못해서다. 내가 좀 더 잘해야지. 나를 탓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친 대우를 받은 건 내가 쟤보다 약해서다. 더 강해져야지. 이런 문제가 내가 약한 겁니까? 문제가 내가 기준에 달하지 못한 겁니까? 문제는 뭡니까? 그 거친 문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나요? 거친 문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거친 문화 속에서 깎이고 찢기고 터지면서 오히려 저를 탓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회복은 뭐냐면 그거에 대한 감각이 돌아온 거예요. 뭐냐면 그 거친 이 성장 환경에 대한 분노가 돌아온 거예요. 건강한 분노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 고통과 그것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라는 인식과 감각이 돌아온 거예요. 제 연대기적 자기인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어른이 되어서 목사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되어서 약한 걸 보면 못 참는 거예요. 저도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걸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거칠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거칠어지고 분노를 잘 터뜨리는 저의 로비에는, 저의 거실에는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좀 약하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거친 대우를 받아야 했던 그 성장 환경이 담겨져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얼어붙었던 제 연대기적 이야기에 대한 느낌과 감각과 이 모든 것이 돌아오니까 처음엔 분노로 이것이 감각이 돌아온 거예요. 당시에 제가 영적 일지를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소그룹 리더랑 그 영적 일지를 공유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영적 일지에다가 보통 요즘 말로 하면은 한 폰트 7, 8 정도로 쓰는 글씨로 쓰는 노트였어요. 근데 폰트 7, 8 정도로
제 마음의 연대기적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이렇고 이런 것들을, 아, 이게 이랬구나, 이랬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자기 인식이 돌아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연대기적 자기 인식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소그룹 리더가 읽었고 뻔히 알아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지금 내가 나아지는 게 중요하죠. 그게 안 중요해요. 그 저널 노트에다가 이렇게 쓰다가 갑자기 어떤 에너지가 벌컥 올라오는데 이 에너지를 폰트 7, 8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직펜을 찾아갖고 가져와서 폰트 한 50, 70으로 이제 거기 이제 영어로 소통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I am angry. 엄청 크게 썼어요. 노트 2면에다가 I am angry. 난 화가 났다. 그리고 I can get angry. 나 화낼 수 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였어요. 제 안에 얼어붙었던 이야기가 그 언어를 통해서 살아나온 거예요. 헬렌 켈러 아시죠, 여러분? 헬렌 켈러가 어렸을 때 병을 앓아갖고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아서 외부 세계와 소통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설리반 선생님이 오셔서 헬렌 켈러를 그 몸 밖으로 끌어낸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헬렌 켈러가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로 외부 세계에 완전히 단절된다니까 그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이거였대요. 헬렌 켈러의 한 손에 설리반 선생님이 물을 부어줬어요. 이 촉촉하고 이 흐물흐물하고 이 알 수 없는 물질에 대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손에다 점자로 워터라고 쓴 거예요. 외부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느끼지 못했던 그가 그걸 느끼면서 그것을 언어로 바꿀 수 있게 되자 헬렌 켈러가 그렇게 말해요. 그 순간 유령처럼 떠돌던 내 자아가 내 안에 형성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바깥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군지 너무 과몰입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영신적 이야기, 정말 우리의 연대기적 이야기에 대해서 그건 얼어붙어 있고 감지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언어조차 없어요.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어저께 축구 봤냐? 야, 요즘 연봉 어떻게 됐냐? 온갖 겉으로 흐르는 얘기예요. 근데 말은 그런 데 쓰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누가 그랬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래요. 여러분요, 말을 잘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어요. 말이 가벼우면 인생도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연대기적 자기 인식을 해야 되고 그걸 언어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야기,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말하고 왜 이렇게 걷는지에 대한 진짜 뿌리를 발견하고요. 그것을 말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마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는요, 막 5대양 6대주 중보기도는 너무 잘해요. 근데 진짜 자기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완전히 먹통이에요. 마음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과 동행은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거실에 찾아오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진짜 연대기적 이야기, 내가 왜 그렇게 살고 왜 그렇게 느끼고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반응하고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그 뿌리가 되는 지하실에 하나님 계시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연대기적 자기인식 안으로 불러서 우리 진짜 이야기 안으로 부르시고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새롭게 이야기를 써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오늘 그 지하실로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치 그 이야기처럼 저는 헬렌 켈러 얘기처럼 저는 한 손으로 마침내 제 삶의 진짜 이야기를 더듬어서 알게 된 거예요. 장님 같고 소경 같고 벙어리 같던 제가 내가 화가 나 있구나. 왜 화가 나 있지? 이렇게 거칠게 잘하면서 그게 너무 힘들었구나. 다시 말해 이렇게 상처를 받았구나. 그럼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내가 이 고통과 이야기를 처리를 잘 못하고, 여러분 유명한 얘기 있죠? 상처받은 사람 상처 줍니다.
치유받은 사람만 치유합니다. 내가 여기서 뭔가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내가 똑같은 짓을 하겠구나. 똑같은 교회 환경을 만들고 똑같은 가정 환경을 만들고 똑같은 교육 환경을 만들겠구나. 상처를 증폭시키는 증폭기로 살겠구나. 이렇게 더듬으면서 하나님 내가 화가 나 있네요. 다음 언어가 뭔지 아세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나는 이것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교육 문화 환경을, 이런 교회 문화 환경을, 가정 문화 환경을 증폭하는 증폭기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상처받아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치유받아 치유대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영적 저널에다가 영적 일지에다가 제가 I can get angry만 쓰고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뒤에 그 얘기까지 다 나왔어요. 네? 할렐루야. 제가 뭐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거기서요 엄청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보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 어쩌면 영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기인식에 대해서 눈멀고 귀먼 존재여서 우리가 정말 내적인 차원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감각할 뿐 아니라 그걸 언어로도 바꾸지 못하는 벙어리가 돼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마음의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아멘. 마음으로부터 교제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마음으로부터 말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할까요? 성령님, 마음의 언어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의 이야기 안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의 설립한 선생님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대요, 로마서 8장에. 왜 기도할 바를 몰라요? 우리 기도 잘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오늘 또 벌컥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의미 없는 소리예요. 진짜 의미 있는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 내 삶의 연대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이걸 재앙산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의미 있는 소리예요. 성령님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데 마땅히 기도할 줄 모르는데 그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차원을 더듬어 알게 하시고 그것을 언어로 바꿀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의 설립한 선생님이에요. 오래전에 대학부 수련회 갔을 때였어요. 대학부 처음 제가 수련회 갔을 때요. 찬양 시간이었는데 바닥에 방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 수련회 기도원이었어요. 그냥 막 찬양을 하다가 점점 하나님 앞에서 연대겨진 자기 인식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교리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죄의 연대기적 역사를 가졌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 명확하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 언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는 기도가 막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영적 현실이 언어로 바뀌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막 강물처럼 부어지는 거예요. 또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지 그것의 빈통으로 살아서 얼마나 그 빈통됨을 다른 걸로 채우고 갈팡질팡하며 살아는지 보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한 빈통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세요. 막.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앉아서 예배했는데 제가 자리에서 좀 제법 앞에 앉아 있었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빈잔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부어주세요. 막 이렇게 언어가 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늘의 언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 마음의 언어에 응답해서 막 은혜를 주시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한 가지 인식이 딱 들어온 거예요. 내가 지금 추리닝 입고 있는데 추리닝 입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뒤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대학부에 처음 와서 첫 수련회인데 뒤에 자매님들이 엄청 많이 앉아 있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런 식의 자기 인식과 연대기 자기 인식은 뇌가 달라요. 그걸 하면 이게 닫혀요. 순간 긍휼한 내가 아니라 뒤태가 안 좋은 나. 죄인된 내가 아니라 지금 자매님들의 무자매님 앞에 스타일 구겨지고 있는 내가 딱 인식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런지도 몰랐어요. 닫힌지. 제가 그때 재빨리 취한 게 뭐냐면 제가 이 웃옷 하나 더 입고 있었는데 그걸 빨리 벗어서 허리에 이렇게 둘렀어요. 이 디테일 가렸어요. 그래서 다시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할머니 닫혔어요. 죄인 때문에 고백도 없어요. 빈잔 때문에 고백도 없어요. 그냥 스타일 구겨져서 이제 겨우 만회한 괜찮다. 이 인식으로 돌아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 제가 너무 큰 걸 잃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순간 허리에 묶었던 윗도리를 풀어버렸어요. 그건 윗도리가 아니었어요. 그건 아주 얄팍한 자기인식이었어요. 사람 앞에 서고 싶어한 마음이었어요. 그 윗도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연대기적 나로 인식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나의 이야기를 써가는데 가장 장애물이 되는 아주 피상적인 종교였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종교생활하러 모인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하나님 만나러 모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써내기 위해서 모였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만지심과 그분의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를 변화시켜가는 여정을 향해 모였단 말이에요. 어느새 우리가 그런데 이런 얄팍한 인식으로 돌아와요. 허리에 윗도리를 둘러요. 이게 뭐예요? 종교행위예요. 여러분, 그리로 들어가면 종교밖에 없어요. 만남도 없어요. 하나님 긍휼도 없어요. 율법만 있어요. 내가 어떻게 잘할까? 이런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종교의 수건이 벗겨지길 바랍니다. 우리를 두르고 있는 껍데기가 내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식이 거실에서 지하실로 내려오길 바랍니다. 거실을 어떻게 더 치장하면 내가 어떻게 더 잘 될까? 이런 자기 노력과 했음이 아니라 지하실로 내려가 하나님의 불을 구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변화시켜가는 그분의 치료와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배고픔이 여러분 돌아오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판사가 아니라 의사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구원자로 왔다. 그래서 나는 죄인들을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스타일 구겨졌을까봐 그거에 예민해하는 사람 못 만나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연대기적 자기인식 앞에서 와, 내가 죄인이군요. 그런 사람도 만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패러프레이즈, 바꿔서 알아듣게 설명하신 게 뭐냐면 나는 의사다. 그래서 병자들이 나를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놀라운 주님의 인식 방법이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너머에 있는 우리의 병든 자아를 보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왜 죄 가운데 사는지 그 원인을 보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헬라어에 죄, 악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독특한 용례가 있어요. 도덕적 죄, 그리고 뭐냐면 질병과 고통이라는 단어도 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의 어그러짐이 우리의 삶의 왜곡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에 깨어진 삶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비도덕과 불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하세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얘기하시죠.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시 말해 이 여인을 아무도 정죄하지 말라 이겁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지금 간음의 행위를 보신 게 아니에요. 그 간음의 행위가 유발되었던 그녀의 깨어진 삶의 역사를 보신 거예요. 간음의 행위에 대한 판사로 서신 게 아니라 그 간음의 행위를 하도록 깨어진 삶의 역사의 연대기를 보시고 그것의 치유자로 쓰신 거예요. 나를 판사로 몰지 마라. 나는 이 여인의 의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풀어 쓴 노래가 있어요.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심령을 가사로 바꾼 거예요.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고 그분은 나의 아픔을 보내. 사람들은 내게 손가락질하고 주는 나를 감싸주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바닥에 쓰신 사랑, 십자가에 다시 새겨 나의 영혼을 살리네. 감출 수 없는 나의 허물을 자신을 버려 덮으시고 피할 길 없는 나의 영혼을 십자가로 숨기시네. 여러분, 놀라운 구절이 여기 있어요.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고 주님은 나의 아픔을 보네. 사람들은 깨어진 삶의 연대기를 못 보고 그 연대기가 가져오는 열매만 봅니다. 그리고 판사 노릇을 합니다. 주님은 그 열매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삶의 연대기를 들여다보시고 긍휼을 품으신다 이겁니다. 아멘? 이 가사는요, 저에게 자주 인용하던 아기 코끼리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기 코끼리들은요, 유대감과 연대감, 소속감, 상호 정서적인 의존성이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랍니다. 항상 무리지어 다니고요. 또 특별히 아기 코끼리들은요, 엄마 다리 부비고 엄마 다리 사이에 막 왔다 갔다 하고 엄마가 막 코로 목욕시켜주고 막 아빠 삼촌들이 와서 부벼주고 막 이런 것 속에서 아기 코끼리는 굉장히 흡족해 하도록 만들어진 생명체예요. 인간들이 근데 이 아기 코끼리로 잔인한 실험을 했어요. 아기 코끼리를 엄마 아빠 코끼리, 무리 코끼리, 삼촌 코끼리에서 떼놓습니다. 이 아이는, 아기 코끼리는 더 이상 그 사랑의 연대, 그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럼 나타나는 변화가 있대요. 분노와 공격성이 급 상승합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코끼리가 두 번째 뭐냐면 이상 성욕이 그 안에서 막 강화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아기 코끼리 덤보 이런데 막 분노로 가득하고 이상 성욕이 막 나타나고 있는 상태. 여러분, 우리가 보면 미간이 찌푸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코끼리를 다시 아빠 코끼리, 엄마 코끼리, 그 유대관계, 연대관계, 그 친밀함으로 들여보내면 이 코끼리의 이상 성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공격성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코끼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야, 이 더러운 놈아, 이게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그래, 이게 아니에요. 성도가 돼갖고 이게 아니에요. 그 코끼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긍휼이에요. 사람들은 미간을 찌푸리고요, 하나님은 긍휼을 품으세요. 그 아기 코끼리의 연대기적 깨어짐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바꿈으로,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치료하심으로, 할렐루야, 그의 행동 방식을 바꾸신단 말이에요. 아멘. 주님은 판사가 아니세요. 주님은 의사세요. 아멘.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책임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나요? 우리가 이상한 행동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 다 우리 아픔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까지 우리끼리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럼 도덕적 책임이 없어지잖아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여러분, 거기서는요, 그 차원에서는 다른 차원의 책임이 생겨요. 더 깊은 책임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영적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향해 있어요. 근데 그 긍휼을 믿지 않는 것, 믿는 것, 우리 책임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그 긍휼을 믿을 건지 믿지 않을 건지 여러분의 영적 책임이에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심판대에서 우린 도덕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낭비했는지,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했는지, 의사 대신 예수님을 내 지하실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의사 대신 주님을, 무슨 의사는 의사의 판사인데, 그럼 판사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옷 다 싸매고 방어적으로 바뀌죠. 의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판사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지하실 개방하지 않고 그 앞에 변론만 준비하는 거예요. 한 번만 봐주시면 제가 다음엔 잘하겠습니다. 주님은 의사세요. 여러분의 영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신뢰하십니까? 주님은 의사세요. 여러분의 영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분의 의사 되심을 여러분의 지하실로 환영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을 문 밖에 세워놓으십니까? 그분은 의사세요.
그분의 긍휼을 핑계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마구 열어놓으십니까? 마구 굴러가게 두십니까? 아니면 그분의 긍휼을 힘입어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유대감 가운데로 불러주시며 길 잃은 아기 코끼리를 당신의 긍휼로 품어주시고 나로 당신의 심박박동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당신의 천군 천사들과 동행하게 하심으로 제 안에 삐뚤빼뚤 일어나고 있는 분노와 제 안에 삐뚤빼뚤 일어나고 있는 이 이상성욕과 중독증 등 주님 이것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그 긍휼 앞에 여러분 겸비하세요? 아니면 긍휼을 빙자하고 계세요? 이건 뭐예요? 도덕적 책임이 아니라 영적 책임이에요. 그 긍휼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아멘? 그 긍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진짜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이 우리를 살게 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우리를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부모로 긍휼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하신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의를 붙듭니다. 자존심이라는 허상 속에 삽니다. 거실에 앉아서 이만희 번듯하니 우리가 서로 같이 있는 것이라고 교만한 환상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진짜로 자비의 강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나무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서로 우리는 자비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삶의 연대기가 이렇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연대규례네, 이런 이상행동을 하기도 하고 이런 중독증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런 공격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건 다 당신이 탐탁지 않아서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나의 깨어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멘. 두 손을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펼쳐보세요. 주님의 자비의 비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의원 되신 주님의 임재를 우리 각자 위에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완전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자비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결혼 생활이 유지된 거 아닙니다. 서로 안에 두신 주님의 자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부모 노릇한 것 아닙니다. 주님, 아이들의 마음에 자비를 두어서 우리를 계속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발을 내어놓으며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겸손이 우리 안에 돌아오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 겸손의 고백 가운데 회복될 수많은 부부들을 봅니다. 그 겸손의 고백 가운데 회복될 수많은 부모와 자녀의 사이를 봅니다. 그 겸손의 고백 가운데 회복될 수많은 일의 부르심을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당신의 긍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안에 당신의 이야기를 써가시며 상처받아 상처 주는 이야기가 아니요 치유받아 치유하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그들의 지하실 위에 그들의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